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 가르침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기름을 준비해서 그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 갈 수 있다. 또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다라는 말은 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다. 남들이 가지 않는 문이다. 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쉬운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또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처럼 그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은 어떤 자들이 여러분 차지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강한 자가 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봐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아먹히는 물고기는 계속 번식하는데 큰 물고기, 고래는 막 멸종되고 막 희귀해진단 말이에요. 막 강한 동물의 상징인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들은 점점 멸종되어 가는데 약하고 막 설치도 이런 막 쥐랑 이런 것들은 막 더 번식되고 막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이치를 보면은 힘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잘 살아보려고 막 악하게 해보았자 별 그렇게 득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악한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고요. 아베도 그렇게 막 전쟁 일으키고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좀 만들어서 힘을 좀 발휘하려고 해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힘없이 그냥 확 죽어버리잖아요. 나이가 젊은데 죽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온유할 때만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복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왜? 부동산을 제일 좋아하니까 땅을 받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온유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땅을 하나님 많이 주실까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온유하면 하나님 우리 땅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그들이 부여받았어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땅은 뭐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게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참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잘 참고 뭐 이런 걸 착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막 저기 그 야생에 있는 막 날뛰는 짐승이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야생성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차분해지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된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단어를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했냐면 말에다가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크죠. 말이 한 400km 나간다 그래요. 400km 나가고 시속 60km 정도로 달린대요.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재간이 없죠. 그렇게 크고 막 뛰어다니는 그 큰 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말을 잡아서 그 말을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훈련시키고 사람이 그에 딱 타서 그 고삐를 방향을 찔고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선호하는 대로 서는 그 상태가 딱 되었을 때 헬라의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생에서 자랐는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가자는 대로 가고 먹으라는 거 먹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병이 완치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막 펄펄 막 몸이 끓는 그런 병이 막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약을 먹고 뭔가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혈압도 맥박도 또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한대요. 뜻이 다르게 보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했던 사람이 또 시기심이 많았던 사람이 옛날에는 난폭했던 사람이 어쩐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정상으로 마음이 평온해진 거예요. 평정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를 프라이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그렇게 막 날뛰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졌다. 막 아프다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온유해졌다. 또 교만했던 마음이 막 시기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평정심으로 돌아온 상태를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온유한 자 이 단어와 프라이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어의 깊은 뜻을 해야 될 때 예수님 사실은 이 땅에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그 마음을 품으라.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셨는데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늘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다 독불장군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인간은 또 다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한 인간도 그렇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났다면 생각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떤 사고의 방향성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의 눈치를 사실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게 진짜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저에게 자유의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뭐 다른 건 뭐 모르겠는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처럼 그런 데서 한적한 데서 막 그러잖아요. 아침 먹으면 또 점심밥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준비하면서 살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밥 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 참 그게 좋아 보여요. 아무 걱정 의식이 없잖아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좋고 그러면서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미국 땅이 넓잖아요. 서해에서 동쪽까지가 한 6-7천 km 됩니다. 거기를 진짜 캠핑카 하나 가지고 막 시골 골목골목 다니면서 밥에 먹으면서 그냥 좀 다녀보고 싶어요. 좋은 골짜기 같은 데 가고 호수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나에게 어떤 그런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허락해줘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작은 것도 주인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고 허락을 해줄 때 할 수가 있죠. 그 라디오의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조금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동안 할 걸 못했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쉬려고 조그마한 집도 사모님하고 장만을 하고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TV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면 남자들이 거기 가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그 어떤 관계를 맺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대요. 그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죠. 그 숫자가 그냥 이렇게 봐도 2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필리핀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걔네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필리핀 엄마가 뭐 걔네들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온갖 보험제에 노출되고 막 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피노라고 부른대요.
그 몇만 명 되는 애들이 필리핀에 그렇게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TV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저기를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도 다 끝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좀 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안 갈 수 있어요? 네. 또 가는 게 또 행복하고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한국은 찝도 안 되죠. 거기 가서 막 고생을 하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후 때 쓰려고 하는 그 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잘 그 사역이 크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역 때문에 한국을 못 나오는 거야. 한국도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목사님 하나님께 길들여진 분이구나.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인이 머무르라는 대로 머물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지 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겠죠. 주인이 야, 여기 좀 있어라라고 묶어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뚝 끊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 아직 길들여진 게 아니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막 떠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들여지기 위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떠드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때가 됐을 때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그냥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40년간 훈련받고 길들여져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아무나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게 그냥,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네. 그 삶이 길들여지는 삶이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만이 그 큰 역사를 또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길들이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설하는 대로 서면 설하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길들이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치웁니다. 첩으로 들였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뭐 지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구스 여인 하나를 치웁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그 행위를 보고 막 비방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너는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한다. 모세만 하나님께 순종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좀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과 누이가 나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우고 비방하는구나. 막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비방을 해도 모세가 대꾸를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가 잠잠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시고 벌 줄 사람은 벌 주시고 또 용서할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길들이셨습니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에 순종하는 자체가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명하는,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하란으로 먼저 가요. 그건 사실 불순종이거든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길들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잘 보여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었죠.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길들여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 보니까 이 아름다운 땅을 네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계속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셨지만 학자들은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한 그 동기가 뭐였냐면 노년에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너희들 뭔 줄 아느냐 하고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하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편 37편입니다. 이거 좀 띄워볼래? 37편 7절, 8절, 9절, 10절 준비 안 됐나? 자,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참고 기다려봐. 응? 악한 자들이 그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분도 내지 말고 노도 내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 오히려 거기에 악에게 대항하는 날에는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여호와를 성화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도 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분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온유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후회될 때가 언제가 제일 후회됩니까?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 참 좋았을걸. 내가 좀 더 온유했으면 참았으면 더 좋았을걸. 이때가 제일 후회될 때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다윗에게 가장 큰 부딪힘이 뭐였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부딪힘은 그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뭔데 저 골리앗을 몇 거짓게 뭔데 너희처럼 힘이 없는 자가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형에게 혼났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형하고 있을 때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일을 묵묵히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만 주워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마 형하고 막 다투고 감정이 상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그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을 정확히 맞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평정심을 잃으면 집중력을 잃게 되잖아요. 온유함은 대항하지 않는 것이다. 온유함은 그냥 내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람은요 언제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못 참을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못 참아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때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그럴 때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건도 내가 딛고 일어서지 못할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참회의 시간 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참 어려워하죠. 본능적으로 불쾌해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너 죄인이야, 너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우리에게 비난과 또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어떤 속상한 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